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자,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땅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하늘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무한한 자원으로 어떤 형태로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재물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한한 재물,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전체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영의 세계가 다 창조가 됐죠. 그 다음에는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그 다음에 만드셨어요. 세 번째,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호흡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때는 특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만 계속 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보지만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 자체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적으로 가려놨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계속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가장 많이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놀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보이는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인가?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4일 안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이 재정 강의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영적 전쟁 강의를 먼저 했어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 영적 이 세계를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강의를 절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성경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성경에 있으면 안 되는 단어. 금방 읽은 거에서. 이거는 성경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뭔 단어입니까? 뭔 단어입니까? 오케이. 두 주인. 예. 두 주인. 두 주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 홀로 한 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만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두 주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주인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두 주인이 있다. 성경에서 없어야 될 단어잖아요. 이 두 주인이 있는데 이 두 주인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썼습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한 주인, 오직 한 주인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 주인을 섬기느냐?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왜냐? 한 주인밖에 없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이라 돼 있는데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맘몬은 사단 있죠. 사단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 맘몬이 제물로 번역되어 있나?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거류민들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맘몬 신은요, 복주는 신이에요. 부욕케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 맘몬 신은 다시 말하면 재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번역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주고 부욕해주고 돈 주는 신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맘몬이 돈을 주느냐 이거죠. 예, 줍니다. 이걸 세상에서 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도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돈을 주고 하나님도 돈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야. 아따 누가 주던가 간에 많이만 주면 좋겠다. 왜 웃어버려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떤 돈은 세상에서 오는 돈이고 어떤 돈은 하나님이 오는 돈인가 좀 보고 싶어요. 네, 맘몬. 여러분, 자, 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이 8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있죠? 아시죠? 예,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있고요. 뭐 다 볼 건 아닙니다. 자, 이 정치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영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정사의 영이 있고 건세자의 영이 있고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등등 또 영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치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은 정사의 영이에요. 이 정사의 영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안 올 것 같아. 예,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가니까. 예,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법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법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법들을 만들어내요. 최근에 그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될 뻔했어요. 법사위에 올라갈 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법들이죠. 예, 성경에서 검하고 있어요. 옳지 않다. 네,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법이 통과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정사의 영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쏘겨버려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유권자의 표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정사의 영은 이제 고위, 이 국회 이런 데를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이 영향력을 뭘로부터 받냐면 사단으로부터 받을 때 맘몬의 영을 받았어요. 이 맘몬의 영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단의 이 공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은요 육체를 받는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예,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생각 속입니다. 생각이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여기를 점령당하면 끝나요.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이 바깥에 있으면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귀신은 예수 이름에 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똥파리 같은 존재예요. 저는 이 귀신 축사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정말로요, 너무 똥파리처럼 날아가요. 예, 그거는 예수 이름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해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자체를 능력을 부여해놔서 그래요. 지금 그거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이 정치계 안에 이 정사의 영이 장악하듯이 경제 영역 안에 장악하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종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속하는 거 안 보세요? 돈을 벌거나 벌지 않더라도 돈을 쓰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은 경제 영역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가정에 속해 있고 종교, 교회에 속해 있고 경제 영역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개는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계에 속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 돈을 벌거나 돈을 쓴다면 모든 사람은 경제 영역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영역에 역사하는 영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이 만몬 영은 경제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이 만몬 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는 돈은 차단시키고 만몬이 주는 돈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만몬이 주는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몬.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돈 뒤에는 만몬이라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딱 개입되면요, 부모 자식이 못 알아봐요. 그게 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몬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어요. 부모보다.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형제간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잖아요. 몇십조 원도 더 있던데요. 신문에 보니까 형제간끼리 재산 싸움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이면 안 해요. 정상적이면. 왜냐? 자기 당대 다 썩어 못 죽어. 후대도 다 썩어 못 죽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근데 그거 더 갖겠다 그래요. 형제간 못 알아봐요. 웬만하면은 네가 좀 가지면 어떻고 내가 좀 가지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나도 몇십조 원이 있고 니도 몇십조 원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끝까지 더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형제간 파괴시켜요. 예. 그 형제간 다 파괴시켜도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남과 남인데도 주 안에서 형제예요. 근데 하물며 피를 나눈 형제인데요. 근데 못 알아봐요. 돈이 개입되면 못 알아봐요. 놀라운 사실. 그게 뭐냐면 속여버려요. 돈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비중 있는 걸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만몬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몬도 볼 거예요. 만몬, 하나님이 주는 돈을 받으려면 만몬을 끊어야 돼요. 예, 만몬을 멀리 해야 돼요. 만몬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 만몬에 대해서 좀 보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보고 싶으냐면은 약속이라는 형태에 있는 재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27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그거 염려하잖아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세 가지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돈 버는 거에 90% 여기 다 쓰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거에 다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내가 염려할게.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염려할 일이다. 왜냐? 하나님의 성원은 아빠니까. 아빠는 보호자예요.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지금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줄게. 약속했어요. 정말 이거 오던가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그거 내가 다 줄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오냐고요? 왜 안 올까? 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미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버지가 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왜 오지 않을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왜 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고. 자, 이 약속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약속은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무한하다 그랬죠.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이 제한 없는 형태의 약속을, 이 제한 없는 무한한 이 재물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약속이라는 형태를 이 땅 안에 현실화 시킬 거, 내 안에 진짜 끌어올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는 이 재물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형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이거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아니까 몰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믿으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비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 아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렇죠. 그게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저 밖에 나간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깨달아지는지.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재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재정에 대한 비밀을 알아듣잖아요. 그럼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재정에 대한 비밀은 비밀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일 동안 다 얘기할 건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다 얘기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재정에 대한 것이 비밀이 안 되기를 원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 보이는 세계 안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옮겨 놓는가? 여러분, 자 봅시다.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있는데 물줄기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작은 물줄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A라는 가족이 이 강에 살아요. 그런데 물줄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가다 놓았어요. 그러니 풍부해졌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물을. 아주 지혜로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물줄기를 따라서 B라는 가족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이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해가지고 썼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근데 또 보니 이 물을 또 옆으로 해서 또 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족 풀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풀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물을 가뒀어요. 개인을 위해서 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자, C라는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댐을 만들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물줄기의 근원을 알아요. 1000년을 이어져서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작게 내려오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댐을 만들었죠. 뭐 하는가 봤더니 산 뒤에 편에 물이 없는 곳으로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 물을 줄기를 대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득 받아서 또 다른 마을로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가족에게 물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는 거예요. 네.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 놓는 큰 그림은 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에 관심 없으세요. 예, 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하는 자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이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왜 하나님은 재물 줄 사람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걸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재물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충분히 쓰고 넘치게 하세요. 결핍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하세요. 그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한다.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예. 제 생각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살고 싶은데요, 내 음성 못 들어서 못 살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예, 뭐 또 뭡니까? 이런 말들,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첫째 성경 전체 읽으면 무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반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기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왜 말씀하세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요. 제발 좀 변론하자. 니하고 나하고 말을 좀 주고받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듣느냐? 여러분 100% 다 듣고 계세요. 단지 인정을 안 하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신령하게 미지나 뭐 이런 소리, 아주 신령한 소리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진하게 흘러지거나 가슴이 막 뭉클해지거나 뭐가 감동이 오거나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러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놀라운 방법이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어떤 날 갑자기 감동이 있는 날 있죠.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있죠. 어떤 날 막 깨달아지는 날 있죠. 그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걸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은 똑같은 말 하는데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어쩌면 그래 은혜 받는 데가 다른지 몰라. 네, 한 말씀인데 다 다른 얘기 들었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를 통해서 들을 때 깨달아진 거, 아 저게 저거였구나, 그건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감동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일어나는 거,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전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렇죠. 기머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다 들어요. 듣습니다. 예. 기머거리는 못 듣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듣습니다. 놀랍게 영어로 들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 뭐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못 살겠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예, 이미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 첫째,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지혜대로 사는 거, 내 방법대로 사는 거, 환경에 따라 사는 거, 이런 것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건 못 믿겠어. 왜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빼빠지게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수월할 텐데 아주 고생하면서 이 돈을 벌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것보다는 나는 이 약속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랬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걱정할게. 네가 걱정해야 될 거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는 이제 조건이에요. 이거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내가 내 힘, 내 상식,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직장 가도 정직한 방법으로 제가 직장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너의 착할 행실을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기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정직할 때 저는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정직하게 경영할 때 저는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 정직한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재물들을 주겠다. 내가 그 정직한 가운데 그 직장에서 내 끊임없는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수월한 방법으로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전도사 된다, 다 선교사 된다, 다 목사 된다, 다 말씀 사역자 된다, 다 간사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래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거룩한 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 것은 속된 것, 이렇게 이분법적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생각하면요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기 사역하는 사람. 나머지 99%는 뭔데? 다 세속에 속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사업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온 땅을 축복하는 자가 되리라. 그게 제가 중심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한다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역자,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냐, 여러분이 돈을 버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내 인과 내 지지와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온갖 부정부패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곳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족함 없다 라고 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역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콜링했습니다. 예, 목사님은 목회 사역자로, 우리는 현장 사역자로. 예, 우리의 부르심은요, 한 가지 부르심밖에 없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외에는 부르심이 없어요. 예, 너는 온 땅에 나의 제자 삼아라. 직장 안에서도 제자 삼고, 사업장 안에서도 제자 삼고, 뭘로? 나의 행실로. 그 부르심 외에는 부르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만 사역자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부터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사역자, 나는 현장 사역자. 직장 갈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직장 갑니다. 제가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제가 사업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부터는요, 놀랍게 이 약속들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통로들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어요. 예. 저는 제 소원은 돈 버는 거였어요. 정말로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1학년 때 아주 홀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캠프파이 하면서 모든 죄를 적은 종이를 다 태우는 순간 제가 정말 홀리한 느낌이 왔어요. 아, 내가 이제 죄가 다 없어졌구나. 너무 순진했어요, 진짜. 그리고는 이제 바닷가에서 캠프파이 했는데 제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를 뛰어들어서 걷기 시작하는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사님이 날 건져왔어요. 왜 이러느냐? 제가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것 같았어요.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바닷가에서는 캠프파이 금지. 제가 그만큼 이게 홀리해진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자체 감정적으로. 그래서 전도사님 마지막에 콜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이 콜링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근데 제가요, 너무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헌신했어요.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다 헌신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헌신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자를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때는 생각이 아프리카만 가야 되는 줄 알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헌신을 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순자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싸우니 순자를 보내시고 저는 돈 보내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프리카는 가고 싶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순자를 아프리카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상태가 제가 여러분한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쓰는 강산을 홀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니까 500원짜리 정도 되는 거. 그 한 손에 500원짜리를 지어주고요. 한 손에 500원짜리 지어줘요. 왜냐, 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서 헌금하거라. 그리고 한 개는 그 교회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먹고 싶은 걸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아니면 헌금 때 먹을까봐. 항상 두 손에 줬어요. 그럼 막 쫓아가는, 왜냐? 교회 가기 전에 그 구멍가게를 꼭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막 쫓아가다가 뻑석 넘어졌어요. 그래, 이 동전이 떠르륵 굴러져가지고 수채구형 안으로 쑥 들어가버린 거예요. 한 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빠 죄송해요. 하나님 거는 수채구형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기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상태가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내가 사용받으면 못 사용받을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예,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었거든요.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줄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제주도에서. 당장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입을 거 하나도 없고, 마실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홍 목사님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심각한 말이잖아요.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오늘 누가 걱정 끝내겠습니까?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것 만드시고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끝내는 삶 살겠습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끝내야 되는데 계속 생각 안 끝내지는 거예요. 생각은 도저히 안 끝내져 가지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그렇게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행동으로 끝내면 된대요. 선포로 끝내면 된대요. 나는 오늘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가만 생각하니까요. 걱정해봐도 별 거 없어. 아, 그래, 내 끝내야 되겠다. 먹을 거 없을 때는 수도꼭지 털어서 물 먹는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물 먹다가 죽으면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생각했으니까. 끝냈어요. 그날로.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는 수돗물 먹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 그때 생각은 좁았어요. 아,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요, 그 막 돌아다녔어요. 제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만나면 아저씨 놀라는 거죠.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부르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예, 이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에?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 뭐 던든지 마든 신경도 안 써요. 왜냐? 나는 그때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다녔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집에 오고 또 막 다니고 또 집에 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준다 했거든요. 예, 제가 결정했거든요. 제 믿음으로 살기로. 지금 유진 아빠, 다은 아빠는 이미 믿음으로 산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야. 우리 다은 자매님이 몇 개월요? 12개월. 근데 우리 다은 자매님의 우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요 자매님은 우유를 5시만 되면 한 통을 드셔야 돼요. 새벽에. 애기니까. 근데 우유가 없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홍 목사님의 강의가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현실 앞에서 부딪히는 게 먹을 게 없잖아. 그것도 내가 없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뭔 죄라도 지은 것 같으니까 뭐 훈련이라도 받는다 이 생각하겠지만 얘는 없어. 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갑자기 사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애가 우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네 돈 50억 주겠냐? 그럴싸한 거예요. 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의심이 확 들어와버려. 의심. 그러네. 애 우유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내 돈 50억 준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당장 50억 주기 전에 애부터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유진 아빠와 다은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실로 모이세요. 그 거실로 나갔죠. 그때는 특수훈련 기간 안에 있었어요. 훈련 기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 자매님, 우리 아들 보고 유진 형제님, 이렇게 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모 자식을 떠나가지고 동력자 관계로 훈련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가니까 우리 다은이의 우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애가 우유가 없는데 예배할 때입니까? 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때는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다.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가 아니라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지 어찌 예배할 때냐. 애가 당장 우유가 없는데 옆집 가서 우유를 꼬우는 것이 아빠의 도리다. 아니면 어디 좀 슈퍼에 가서 좀 우유를 좀 훔쳐와도 된다. 아빠의 도리를 다하라. 우유를 공급하라.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맞지 않나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여기에서 대치됐어요. 예배하자. 아빠의 도리를 다하라. 그게 보다 못한 우리 유진 형제님이 한마디예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유진 형제님 해봐라고. 오늘 우리 미진 자매님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우리 미진 자매님 상태가 몹시 안 좋은 관계로 일단은 미진 자매님을 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맞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도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다은이의 우유가 없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다은이의 우유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초자연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은이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심각해졌어요. 정말 그때 광신자구나. 약간 미쳤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우유가 없는데 옆집에 가면 우유 한 병 빌려올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옆집 가면 우유 빌려와서 애를 굶기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학대한단 말인가? 제 안에 너무 이상한 의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백날 드려봐라 우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이러고 바깥에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냐? 다은 아빠, 유진 아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제가 밤하늘에 나가서 그날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게 막 하나님한테 해댔어요. 당신 진짜 살아 계신 거예요? 당신 정말 살아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준 거 제가 믿어요. 하지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살아계십니까? 옛날에 살아계셨습니까? 옛날에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안에 우유를 준다, 뭐 내한테 50억을 준다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 홀리한 무리는 그때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년만년 예배드려봐라. 우유가 나오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밥을 막 어겨가지고 걸쭉하게 물을 막 끓여가지고 끈적끈적한 물을 만들어가 우유 대용으로 넣어놓고 냉장고에 2병 넣어놓고 들어가 자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말이 안 된다.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맑은 영이 내가 알겠어요. 내가 내 영을 알겠어요. 굉장히 맑아졌어요. 갑자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모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너를 건지겠느냐?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갑자기 내 필요에 다 충족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너무 해댔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새벽에 정말로 회개한다고, 거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생겼다고, 아버지 우유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우유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살아있네 안 살아있네, 그게 이제 지워졌어요. 아버지, 거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저께 내가 요구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기뻐졌어요. 그래 이제 돌이켜서 들어오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외부에서 들려오고 내 속에서 깊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미진아, 저 깜짝 놀래 섰어요.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뚜렷하게 불렀어요. 네가 간절히 찾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 제가 그날 밤에 난리 났었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너가 그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못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나의 엘리야,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네가 애타게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눈물을 봤거든요. 애타게 찾는 나의 엘리야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엘리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그 자리에 한참을 울고, 이제 이 아이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5시쯤 되면. 엄마가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 우유를 먹이려고 제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 집과 이 집이 쌍둥이 집이랬잖아요. 정확한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였겠어요? 진짜 우유. 이런 병 있잖아요. 큰 거 1.5리터. 이런 병이 여기 딱 있는 거, 정중앙에. 어이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주도 옆집에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네 집 우유가 여기 있네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80도 훨씬 넘어가죠. 맨날 죽는다 산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우유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다은이가 드셔야 되겠어요? 할머니는 이제까지 먹었으면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요. 앞날에 창창 우리 다은이 먹여야 되죠. 이러면서 훔쳤어요. 그리고 가서 냄비에다가 끓였습니다. 왜냐하면 짠 우유기 때문에 그 애기한테 못 먹이니까 퍽퍽 끓여가지고 우유통에 넣어서 애기 먹였어요.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고마울 수가 없어. 애가 이제 잘 먹고 잤어요. 우유가 이제 남았잖아요, 냄비에. 우리 유진 형제 있잖아요. 유진 형제가 내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화장하는 순간 나와서 그 우유를 다 들고 마셔버리는 거지. 근데 그 우유는 마시면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우리 다은이가 드셔야 되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유진아 했을 때는 보니까 밑바닥이 나와. 다 마신 거지. 제가 처음으로 애한테 손을 댄 날이에요. 저 애 안 때렸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다은이 어떻게 하냐고. 야, 이 녀석아, 너 정신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 우유가 어떤 우유인지 아냐? 우리 다은이 임마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우유인데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제가 덩어리를 얼마나 팼는지. 걔가 펑펑 우는 거야. 엄마, 냄비에 있어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간장만 먹다가 우유 처음 봤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펑펑 우는데, 여러분, 애가 그 정도로 나오면 더 신경질 나는 거 알죠? 도망가 버려야 되잖아, 맞을 때는. 그래가 덮여버렸어요. 애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학교를 갔어요. 때린 나는 마음이 좋겠나? 때린 나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는 집에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데, 새벽에 이 집에 우유가 여기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가 새벽에 나갔어요. 혹시나 하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훔쳤습니다. 죄스러운 마음 없었어요. 3일째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훔쳤어요. 절대 죄스러운 마음 안 들었어요. 정말로. 4일째 또 훔치러 나갔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스탑, 안 된다.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 우유를 들고 용서를 구하러 가야 돼, 이 할머니 집에. 이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예요. 지금 돌아가셨더라고, 가보니까. 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새벽에 똑똑똑똑똑 할머니 이 할머니 나왔어요. 이 새벽부터 누구 우유병을 들고 꿀 한 자가 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우유요, 할머니 우유요, 제가 3병 훔쳤어요. 근데 저는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다은이가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3병 갚아줄게요. 할머니 죄송해요,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어서 훔쳤어요 하고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 우유? 뭔 우유? 에? 내가 알러지가 있어서 평생 나는 우유 못 먹어. 네가 들고 있는 그 우유는 뭔 우유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신에 예수 4대 믿음이 부활해 버린 순간, 와, 천사가 왔다 갔구나. 이 홀리한 무리들이 뭐 해사투마는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들었어요. 100%. 그래가지고 천사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잠을 안 자고 천사 잡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주님이 천사를 잡을만 하면 눈을 감기시고 잡을만 하면 눈을 감기셨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일찍부터 6시부터 자버렸어요. 그 12시에 일어났어요, 천사 잡으려고. 그리고 딱 12시부터 무조건 보고 있었어요. 그 새벽 5시 한 10분 요쯤, 그 정도 선, 한 5시쯤 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니까 자전거 탄 남자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유를 정확한 위치에 딱 놓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쏜차같이 뛰어나갔죠. 그리고는 잠깐 이러면서 그 목덜미를 딱 잡았어요. 예. 그게 이 사람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깜짝 놀라고 나도 딱 잡고 이제 얼굴을 탁 뒤집어 봐야 되잖아. 그래서 얼굴을 이제 그래가 딱 잡고는 확 이렇게 뒤집어 보는데 둘 다 흑 이런 거예요.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니까 아이고 새벽에 놀래라 이러면서 간 떨어질 뻔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설명 좀 해보소. 이러니까 이 홀리한 무리들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거기에 권사님 하나 있대. 권사님 한 분이 낙농업을 한대요. 늘 우유를 짜가 목사님을 새벽 기도 때마다 공개한대요, 평생을. 그래 그날 또 이제 이 우유를 한 병 들고 집에 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우유를 미진이 집에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검성을 두고 왔는데요, 똑같은 집이라서 이 집에 사는지 이 집에 사는지 도저히 모르겠대. 도저히 몰라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딱 놨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배달하세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는 우리가 육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재정 강의 때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시면 4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경험됐기 때문에 참 믿음이 성장한다. 참 가짜 말고요, 참 믿음이 성장한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한다. 구원받는 믿음을 더 넘어서 가지고요, 제자 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경험하면 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된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반드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적어놨잖아요. 와, 이건 뭐야? 이 우유 이건 뭐야?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 그 우유가 나한테요, 너가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거다, 그 말씀하고 우유가 있었거든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인가? 이 우유 사건은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영적 근육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유진 형제님이 지금 키가 188이에요. 예. 이 형제님이 돈 10,000원을 용돈을 받아왔어. 누가 줬대요. 그리고 동구밭에서부터 이 10,000원을 들고 쫓아온 거야. 엄마! 엄마 10,000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10,000원, 우리 아들에 있는 손에 있는 10,000원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야, 여러분, 그냥 구경하는 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합법하게. 그거 우리는요, 이거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1년 만에 처음, 10,000원. 감격했어요. 감동하고. 근데 이 집에는요, 3년 만에 처음 봤대. 그래서 다들 쭉 돌아서 이제, 이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10,000원을 가슴에 안고 꺽꺽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 10,000원,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엄마, 이 10,000원,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그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제가요,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방으로 좀 따라 들어와봐. 엄마, 이 10,000원,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유진아,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잘 공급하고 계시잖아. 다은이 우유는 네가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그래도 엄마 다은이, 네 먹고 싶은 거 없냐? 여러분, 제가 상태가 이래요. 너 먹고 싶은 거 있나? 이러니까 다은이, 유진아, 이거는 니한테 하나님이 니 쓰라고 준 거야. 이러니까 엄마,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살았던 애잖아. 1%. 가자, 해물 스파게티 사줄게. 엄마 따라가 줄게. 이러고 갔어요. 제주도 가니까 그 메뉴판을 딱 보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 유진아, 1,500원 남는다. 우유 한 병 사들고 가자. 기분 좋아졌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살피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라탕이 있는 거예요. 그라탕 8,500원이요. 저는 1년 있다 죽기로 했잖아요. 우리 식구 다 알아요. 내가 죽기로 한 거. 유진아, 엄마가 그라탕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엄마, 이 돈은 제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받았어요. 제가 쓸 권한이 있어요. 저는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제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부모가 그라탕 먹고 싶다는데 자식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예수 5대째 고신에서 성장했다. 얘도요, 글 읽을 때부터 성경 10장씩 읽었어요. 지금 지 나이보다 더 읽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되겠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요, 얘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는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어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느냐?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 네가 그렇게 완악하게 나온다면 너 해물 스파게티 다 먹어라. 대신에 엄마는 간다. 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와서, 엄마 그때 그라탕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너 평생 그래 울 거다.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저되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간다 와버렸어요. 그리고 막 문으로 막 나가는데 얘가 기도하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근데 막 불러, 엄마!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했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뭐라 얘기하더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 했습니다. 엄마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드세요, 그라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먹고 싶다기보다도 니를 교육해야 안 되나? 아가씨 하니까 왔어. 우리요, 그라탕 한 접시 주세요. 이러니까
아유, 2명인데 1명만 시키네. 아, 우리가 돈이 없어요. 한 접시 양을 좀 많이 주세요. 둘이 좀 나눠 먹도록. 이러니까, 아, 알았대. 그라탕 한 접시. 이러고 갔어요. 20분쯤 있었는데, 우리가 14번 테이블인데요. 아니, 옆에 테이블께 뭐가 잘못 배달돼 온 거예요. 이만한 접시에, 예? 쟁반 접시에 해물 스파게티가 이만큼 배달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왔어. 우리 이거 그라탕 시켰는데 해물 스파게티 옆집에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14번 테이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이런 말 하는 거야. 금방 많이 달라며 둘이 돈 없다고 나눠 먹는 데가 주방장한테 가서 특별 요리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요 쟁반 접시에 거의 4인분이에요. 제가 이거 시킨 적 없거든요. 아, 시켰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인격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안 시켰다고. 시켰대. 안 시켰다고요. 둘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주문서 좀 보자. 알았대, 이 자매도. 그래서 둘이 이제 주문서 딱 가지고 이 자매가 딱 섰어. 이 보세요. 해물 스파게티 시켰잖아요. 14번. 어머, 그라탕이네. 그라탕 시켰어요? 어머. 14번, 14. 진짜네. 어머, 손님 너무 죄송해요. 막 어차피 잘못 나온 거니까 드시고 계시면 금방 그라탕 해가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그라탕 이 해물 스파게티 접시를 딱 당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나빠. 오직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저로 하여금 또 뭐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돈이 2만 원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통닭 먹고 싶어요. 통닭 먹고 싶대. 야, 지금 이 가족이 두 가족이 통닭 사면 그걸로 한 개 사면은 한쪽씩 먹어보면 없잖아. 탕수육 시켜 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또 그래. 그게 아니고 탕수육은 여러 개 먹을 수 있잖아. 통닭은 한 달이면 끝이고. 아이가 퍽 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래. 난 통닭 먹고 싶은데 그 뚱 못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겨가지고 탕수육 시켰어요. 그래 이제 2만 원짜리 탕수육이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 먹는데 이 애가 몹시 섭섭한 거야. 자기는 통닭 먹고 싶은데. 그래 이제 우리 유진이가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이제 그게 한 목요일쯤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교회 선널교회를 갔어요. 선월교회를 갔는데 선월교회 교인은 한 20명이 채 안 돼요. 10몇 명 정도 되는데 거기 양계장 하는 근사님이 있는데요. 선월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날 교인이 20명 안 되는데 닭을 30마리 잡은 거예요. 닭을 30마리 잡아가지고 백숙 10마리 했고 튀긴 거 있잖아요. 후라이드 10마리 튀겨놨고 양념통닭 10마리 튀겨놓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 지금 30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유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교회에 그냥 온 교회에 그냥 다 튀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줄 서래. 닭을 오늘 나눠준대. 그래서 제가 줄 서니까 4.3 사건 알죠? 제주도 4.3 사건에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서니까 아주머니는 여자들은 뒤로 가요. 남자 어른들 먼저 서가지고 다 먹고 남으면 여자들이 먹고 아니면 안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 보고 남자 어른 오세요 이래. 앞에 서세요. 우리 유진이 난 한번 쫙 쳐다보고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통닭씩 겁먹고 보딸보딸 사들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뭐야 이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홍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만 결정하면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안에요 이상한 이 경험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놀랍게 아주 조금인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참 놀랍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네. 때에 따라 맞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시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싹트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재밌어지는 거 있죠. 이런 시간들이 딱 되는데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심각한 일은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이쁘잖아요.
뭐 기분 나쁘세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 화장해서 이거 커버해 놓은 거고, 사실 입 옛날에 이뻤어요. 근데 이 부도 나면서 얼굴이 망가졌어요. 안 이뻐졌어요. 이 부도 나면서 제가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고 이러니까요, 기미가 올라오더라고요. 여자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속을 너무 많이 끓이면 기미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머리, 여기 이마선에서 턱선까지 다 기미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니까 까만 버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얼굴이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워낙 예뻤어요. 근데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 12, 3kg 덜 나갔을 때거든요. 이게 날씬하고 굉장히 예쁘고 이런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 화장하지 않으면 얼굴을 못 보는 이런 상태까지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사실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게 또 컸어요. 얼굴이 너무 망가져가 흉측해졌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를 우울증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주도 갈 때 특수화장 메이크업을 배웠어요. 그걸 다 이게 감출 수 있는 거 그걸 배워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어머 화장이 약간 두껍네요 정도 느끼지 뭐 다른 건 못 느꼈어요. 피부가 말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정말 저를 예뻐해 줬어요. 예, 저 죄송한데 인형 같았어요. 진짜였어요. 그죠, 장로님? 장로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와, 미인이시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죠? 10년도 훨씬 더 전에, 그죠? 그래서 형제들이 저 참 예쁘다 해주고, 막 귀하게 여겨주고, 내 주위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랬어요. 와,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주도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스킨, 로션, 아스트렌자 영양 크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거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걸 잘 발라놔야, 그 다음에 분가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르고 분가루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뭐 이게 제가 상처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얼룩얼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막고 집에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안에 내장에 오장육부가 싹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모든 그때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둘째를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또 상태도 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건강도 망가졌지만 외모 모든 게 다 망가진 상태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너무 슬퍼요.